네,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성령 충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또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성령 충만하면 어떤 그 능력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들이 다 각기 방언을 말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런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러면 그런 어떤 능력, 그런 파워의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다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이미지를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호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산 아래서는 큰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금식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차려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어때요? 할렐루야 하고 성령의 목소리라고 그런 이미지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를까요?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꼭 그런 그 능력에만 연관지은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설명드리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삶일까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쭉 1장부터 13장까지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들을 증거한 후에 결론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좀 올릴게요.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평강을 원하신 하나님, 화평을 원하신 하나님, 즉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를 언약의 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도 친히 이끌어내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먼저 그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아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공의도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참 사랑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나아간다.
위축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자유함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앞섭니까? 만약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앞선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남들이 못 가진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돌아왔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던데 먹을 것 때문에 돌아온 것일까요? 배가 하도 고파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굶지는 않을 것 같아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일까요? 배고픔 때문에 돌아왔다면 그 아들은 온전히 돌아온 아들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는 다시 자신을 찾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그런 아버지의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고 새로운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기에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성령 충만,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보다 자유함, 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삶.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삶.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서는 everything good 그래요.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게 모든 선한 것.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사들이라. 은사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은사들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게 완성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잘 구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즉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건 만족한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내가 참으로 만족할 때, 그때 나와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지금의 나의 나됨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것이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와 화평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바로 이런 삶, 이 삶이 곧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컴플렉스라는 말 아시죠?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중인격자 그런 말, 다중인격자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이 사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컴플렉스를 주로 열등감의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계세요? 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컴플렉스는 영어예요. 저는 언어 장애인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많은 오해를 늘 갖게 되고요. 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쥐가 하나 뚱뚱한데 보태주는 거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난 남들보다 못 배운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웠다고 다 지혜로운가? 나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게 뭐가 문제? 영어 못하는 거. 지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한가? 그러면 되지 뭐. 생각을 바꿔갈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열등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고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수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 잠을 청하기 위해서 절을 찾아가면 그냥 재워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승려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기면 잠을 재워주고 지면 다시 고행의 길로 떠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절에 그 형제 승려가 있는 절이 있었는데 이 형 스님은 아주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고 동생 스님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스님이었는데 또 눈도 외눈인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손님 지나가는 다른 스님이 찾아왔는데 그 형이 동생한테 오늘은 네가 토론을 좀 해라. 그러면서 단 침묵의 토론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턱 마주 앉아 있는 거죠. 서로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손님 그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탁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 스님이 손가락 두 개를 딱 이렇게 고개를 갸웃해.
조금 있다가 손님 스님이 손가락 3개를 딱 폈어요. 그랬더니 동생 스님이 주먹을 딱 그리고 나서 이 손님 스님이 이제 일어나 방에서 나오면서 이제 형님 스님을 찾아가서 오늘 토론은 제가 졌으니까 떠나겠노. 그래서 어떤 토론을 했냐 그랬더니 이 손님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최고지요. 그랬더니 동생 스님이 손가락 2개를 탁 피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손가락 3개를 탁 피면서 그러면 부처님과 말씀과 그의 제자들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손가락 3개를 폈더니 동생이 주먹을 탁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토론할 수 없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어요. 조금 있다 동생 스님이 씩씩거리면서 형을 찾아왔어요. 저놈 나쁜 놈이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넌 눈 하나지? 딱 그러더래. 그래서 꽉 참고 그래 넌 2개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손을 싹 3개를 비면서 그럼 합이 3개네 그러더래. 그래서 참지 못해 너 뒤질래? 자기가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남이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좋은 말로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화평을 누리고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그래서요 나 자신을 살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근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육은 자꾸 써야지 생기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좋은 생각을 자꾸 하고 성숙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마음의 근육도 생겨서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제니친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문화인가? 그가 스탈린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떻게 회고를 하고 있냐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을 나는 축복한다. 왜냐하면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냄새나는 감방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에 있음을 나는 깨달았기에 나는 그 기간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평화하는 삶,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그래서 내 영혼을 성숙시켜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더 강건해지는 삶, 내가 더 복되어가는 삶, 내 영혼이 더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 영혼을 더 살찌워가는 삶, 내 영혼을 더 성숙시켜가는 삶, 곧 성령 충만의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번째는 노아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노아의 화평을 누리는 삶, 너를 향하는 삶,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삶, 너의 기쁨이 되는 삶,
너를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테스 형이구나. 테스 형 알아요? 응? 테스 형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 테스 형 하는 노래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일주일 후면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젊은 청년이 같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은 일주일 있으면 석방되는 청년이래요. 근데 이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너무 가엾고 안타까워서 그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좋은 그 위로의 노래를 불러줬대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노래를 듣고는 이 젊은 청년에게 그 노래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너무 좋은 노래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갈 줄 알았더니 좋은 것 하나 더 배우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아니 일주일 후면 죽을 사람인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대답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여보게 젊은이 자네도 50년 후면 죽을 걸세. 무엇을 배우든 배우지 않든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 무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순간에 무언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루를 살든지 아니면 세상 일에 바빠 쫓겨가면서 하루를 살든지 다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는 내 몫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번영을 위한 삶을 주장할 것인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삶,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경쟁과 비교와 또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용하며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그렇기에 너와 평화를 누리는 삶, 너와 화평을 누리는 삶, 너에게 먼저 다가가 너를 세워내는 삶,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에요.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너와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마지막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솔리 데오 글로리 오직 아버지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그 삶을 오늘 살아낸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 끊임없이 다가오는 오늘 그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것을 우리는 너무 능력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오지는 않는가 돌이켜보면서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요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요 또한 너와